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삶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바꾸면 애굽 사람에게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서로 우리가 보면 2하고 8이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그것이 2도 되고 8이도 되고 또 뭐 모기도 되고 여러 가지 곤충의 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떼들이 애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세 번째, 네 번째의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적은 분명히 다른 것은, 세 번째 기적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파리 때의 기적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적이 원래 같은 것이 나눠진 것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남이라는 그 단어는 이를 말하고 아로브는 파리 또는 어쨌든 곤충의 때로 둘이 같은 것을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른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는 세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세 번째 이적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이 또 가축대들이 굉장히 고통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의 티끌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아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끌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 티끌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우리 성경은 그냥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티끌입니다. 아파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참 어느 면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만,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요즘에는 이제 다 화장해서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거나 뭐 수목장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납골당 단지에 티끌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어느 분이 이제 그 일을 제가 이제 집례를 하고 나왔을 때 그걸 들고 나오면서 참 허무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눈에 눈물을 글썽하면서 인생이 이와 같이 한 줌의 티끌로 변했다는 것이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 비록 돌아가셨지만 시신이 있죠. 그런데 티끌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티끌입니다. 성경대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사람 모양처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티끌이 모여져서 지금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 그것은 티끌인데 어떻게 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한 몸은 사실은 때가 되면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티끌이 모여져서 티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는 영원한 희망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것을. 그래서 애굽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티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다 옮아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세계의 어느 나라에 이가 그렇게 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뭐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이나 빈대가 어찌나 많은지, 그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이 DDT 하얀 그 가루를 그 온 몸에 그냥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를 잡는, 그것이 그 얼마나 몸에 요즘엔 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나 빈대가 싹 사라졌어요. 이가 연탄가스를 무서워하는데, 그래가지고 연탄가스 있는 데서 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연탄 안 떼도 이가 사라졌어요. 이 일반 공기나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은 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대기 오염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평상시에도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는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생수를 사 먹고 생수통을 들고 다니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한 50년 전입니다만, 그때 어떤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그 학위 받은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알프스 생수가 그 사람들이 사서 먹더라 이거. 그런데 그 값이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 값하고 똑같더래. 오히려 생수가 더 비싸더래. 그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 그 당시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40, 50년 전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는 내 포도주만 사서 마셨다는, 그건 물론 안 믿는 분입니다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다 생수를 마시고 일반 물을 거의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공기 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마스크를 쓰고 오히려 공기를 사 먹고 가끔 깨끗한 공기 시설한, 이제는 어디 그 좋은 그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면 생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쾌적한 그곳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은 딱 들어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그야말로 신선한 산소가 펑펑펑 쏟아나오는 그런 공기 정화의 그런 시설, 그런 시설로 사람들이 아마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이가 온통 생겨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보고 애굽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에서는 자기들도 물을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들을 많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요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은 눈속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냥 요술사라고 또는 전에는 순리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의 그런 하찮은 술객이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건 실질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눈속임으로 하는 그런 마술쇼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와 같이 요술사들이 눈속임의 요술사라고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 그것이 이제 애굽에 있는 신들의 능력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신의 능력으로 티끌을 날려서 일을 만든 일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이방 신들이 한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고 사람들을 거짓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신들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론은 티끌을 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이 마귀들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능력을 가지거나 심지어 전지전능한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귀신이나 어떤 신들이라 이름하는 세력의 능력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자기 신들의 능력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모방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을 행했는데 세 번째는 그것을 하는 것을 실패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문자 god입니다. 소문자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아닌 다른 신이 이 능력을 나타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아직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건 이제 인정하거나 그것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술객은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같은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이적을 딱 체험하면서 이것은 우리들이 섬기는 신은 행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렇게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손가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신의 손가락,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애굽 요술사의 그런 고백은 사실은 한 단계 진전한 그 애굽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얘기했죠. 야훼가 누구냐? 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 백성들을 예배하러 내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애굽 술객들이 지금 그걸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가진 모세나 아론의 어떤 술수나 그런 교묘한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능력이라. 신의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애굽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그와 같이 예민하거나 명철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둔감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그런 것이 눈이 트이는 것도 요술사들이니까 조금 눈이 트이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적을 여전히 바로가 무시하고 그것을 인하여 이제 고통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이제 재앙이 다가오고 네 번째 이적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래서 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의 그 가에 이 바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제방 있는 곳으로 아침 일찍이 가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이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나면 배고프고 자고 나면 이 세상의 쾌락과 단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율해서 아침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수정하고 궤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육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꾸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고 깨어났을 때 왜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말과 행동이 젖어들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을 아침에 해야죠. 물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도 뭐 하루를 반성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아침에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갔어요. 이 바로가 새벽부터 또 모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능력으로 그 앞에 서니까 뭐 꼼짝없이 그 둘이 마주서야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가 갑자기 극성을 부릴 때도 있죠. 이 어느 해에는 모기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집에는 모기들이 안 와.
그리고 다른 곳에는 모기 떼가 가득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희한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파리떼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는데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의 집에는 파리떼들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구리 본 것처럼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는 이 곤충들,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떼들이 고센 지역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는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파리나 이와 같은 아주 하찮은 그런 곤충의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크고 무엇인가 사람의 그런 지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일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도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켜 주셔서 계약이 잘 되게 하시고 입찰이나 수주의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생물이나 이와 같은 곤충이나 재반의 일들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라든지 농작물을 키우는 그 모든 사람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곤충이나 여러 가지 병충해의 그런 재해로부터 지킬 것을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도 당연히 방역의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농산물과 또 과수원의 열매를 좋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얘기처럼 파리떼들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파리가 귀찮기는 하지만 무슨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파리가 또 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쇠파리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재앙에 대한 언급이 시편 78편 4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쇠파리라고 했어요.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파리는 이제 그 쇠파리로 물고 사람들에게 앉으면 따갑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무수하게 사람이나 그 온 집안에 짐승떼에 다 몰려드니까 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바로와 이제 모세의 그런 서로 상호 협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이런 재앙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것을 바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물리치려면 모세를 불러서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바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지 모르니까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싫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로 치고 큰 우리에게 피해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런 그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처소, 제단을 허물어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들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섬기는, 염소를 섬기는 그와 같은 또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니까 애굽 사람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돌로 치는 위험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쯤 가서 따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가 수긍을 하고, 이 바로가 처음 그 생각이 꺾인 것입니다. 이 왕이 자기가 한번 얘기한 것을 바꾸고 수정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한번 얘기하면 자기 명령이 곧 법이라는 것을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알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광야에 가는 것은 허락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지금 바꿨어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이 금이 가서 완전히 무너질까지는 이제 열 재앙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영역에 다른 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신들의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신의 영역이, 그러니까 애굽 신들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인정한 것이고, 네 번째 영역에서는 바로의 마음도 무너져서 자기 명령을 이 땅에서 드리라 했으면 이전 같으면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라고 하고 자기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말을 했으니까. 애굽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로의 말은 곧 법입니다.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가 자기 명령을 지금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광야에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파리 때 빨리 없어지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28절 그 성경 있는 부분을 보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안 믿는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기도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바로를 괴롭히는 파리떼를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해야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바로가 우리의 가족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바로가 안 믿는 자녀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안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기 자녀를 그냥 바로처럼 만들어만 안 돼. 바로는 지금 파리떼를 쫓는 것이 목적이고, 바로는 하나님 믿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이 바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믿음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파리떼는 사라졌어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남이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 아닙니까? 자기 불신으로 인하여 파멸되고 멸망을 당한데도 우리가 어찌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우리의 가족이고 자녀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파리떼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파리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없애고 파리떼 쫓고 우박의 재앙, 종기의 재앙,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재앙들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허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야지. 단순히 바로가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하는 그건 것처럼 문제 해결만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문제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는 하기 참 어렵죠.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하면 그건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주님, 그것은 내 목숨이고 나 자신에게 관계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좀 힘들죠. 자식을 왜냐하면 고통받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은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고난을 자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꼭 덧붙여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가 그것만을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가 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파리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이 파리 때 기적이 끝납니다. 거의 32절에. 바로는 지금은 등타스고 편하게 다시 잠을 자고 국가 일을 행할 수는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능력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지금 네 번째 기적이 가면서도 바로의 마음에는 전혀 믿음이 생각나지 않고, 성경은 10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바로에게는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재앙만을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모세에게 요구했을 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 요청은 하지 않았고, 모세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같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잘하는 그 부모님이 계셔서 자녀가 기도를 못 배우는 것도 그 큰 문제예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죠. 너무 금식을 잘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자녀는 너희는 밥 먹고 지내라, 일하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는데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 한다.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돌봐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금식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마치 백신을 맞듯이 내가 너에게 백신 주사를 놓아줘서 이 고난이 극심하게 가지 않고 쉽게 이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꽃이 피게 해주겠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고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이제 견고해 가지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오히려 그 완악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완전히 활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애굽의 귀신들이 설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가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